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순간을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흉을 보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온 그림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아 왔습니다. 특히 60대를 지나 인생의 뒷부분에 서면 오래된 두려움과 습관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도 되는 시기임에도 마음은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스스로 만든 허상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라는 두려움도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삶에 바쁘고 자기 걱정에 잠겨 있으며 자기 감정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묶어두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고, 원하는 삶을 선택하지 못했고, 불필요한 걱정 속에서 괜히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삶은 오히려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기입니다. 불안보다 평온을, 눈치보다 자유를, 타인의 시선보다 나의 삶을 중심에 둘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평생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았을까? 정작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 왜 나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남은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가 오래 남아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지켜내며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풀어줄 차례입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일은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속 오래된 착각의 정체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눈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칭찬, 선생님의 평가, 친구들 사이에서의 인정과 소속감,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모습들까지. 이렇게 우리는 늘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환경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몸에 배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나의 성향인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시선은 물 위에 잠시 비친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갈 뿐 오래 머무르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 그림자를 영원한 진실처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고,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했고, 때로는 내 삶 전체를 남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방식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사회에서의 역할이 조금 줄어들면서 마음은 오히려 예민해지고 섬세해지는 시기를 맞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무시해버렸던 감정들이 이제는 조용히 떠올라 마음을 흔듭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가 더 깊이 꽂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주저앉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상상하며 스스로 괴로워한다.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도
우리는 그 마음을 상상해 스스로를 억누르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나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를 깊이 주시하며 살지 않듯 상대도 자신의 문제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이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익숙해진 마음의 습관 때문입니다. 익숙한 방식이 불편과 고통을 가져오더라도 마음은 그 익숙함을 안전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삶의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억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되는 때입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오랫동안 나를 지켜주던 마음이 여전히 익숙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그래, 나는 오랫동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 인정이 바로 자유로 이어지는 첫걸음입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나를 보고 있고 나에 대해 무언가를 생각하며 나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자연스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누군가의 관심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관심은 바람처럼 잠시 스쳐 지나갈 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여전히 눈길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부처님은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타인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미 없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크게 여기기 때문에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라 착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삶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자기 일, 자기 감정, 자기 걱정, 자기 건강, 자기 가족, 이 모든 것으로 이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에 깊은 관심을 쏟을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상상하느라 마음을 괴롭히지만 정작 그 사람은 내 존재를 잠시 떠올렸다가 잊어버립니다. 내가 상처받았던 말조차 상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아픔은 내 마음에 남고 괴로움을 만든 것은 실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와 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시선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타인의 시선을 크게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자기 마음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남도 나를 부끄럽게 볼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나를 불안하게 보면 세상도 나를 불안하게 본다고 착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나 자신의 시선이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은 줄어들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삶이 조용해질수록 마음속 목소리는 더 크게 울리고 그 목소리가 때로는 나를 향한 비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외부 시선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길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타인을 온전히 바라볼 틈이 없다. 즉, 우리가 두려워했던 대부분의 시선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허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관심받고 싶은 본성과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마음 덕분에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를 이루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더 이상 우리를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좁히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평생 두려워했던 시선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었고, 사람들은 나에게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고, 내가 믿어온 불안은 마음이 만든 이야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마음을 깊이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나다운 인생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착각을 마음의 그림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듯 느껴지지만 손을 뻗으면 닿지 않고 잡으려 하면 더 멀어지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온 이유도 결국 이 마음의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착각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자기중심성, 투사, 그리고 망상. 이 셋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은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세상의 기준이라고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과거의 경험과 마음의 상태를 통해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의도 없는 말도 비판처럼 들리고 작은 표정 변화도 내가 불안한 날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의 렌즈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자신이 만든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렌즈가 낡아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투사입니다. 투사는 내 불안과 감정을 남에게 씌워버리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내가 나를 부족하게 느끼면 남도 나를 부족하게 볼 것 같고, 내가 내 행동이 민망하다 느끼면 남도 나를 비웃을 것 같고, 내가 내 삶에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 모두가 나를 판단하는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타인의 마음을 속단하는 순간 괴로움이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 채 내 마음속에서 상상을 만들어내고 그 상상에 스스로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망상입니다. 망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그림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끼는 현상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를 큰 실패라고 해석하고 잠깐의 무심한 시선을 깊은 비난으로 받아들이며 가벼운 말 한마디를 평생의 상처처럼 기억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큰 파도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는 아무 일도 아닌 상황을 마음이 크게 부풀려 괴로움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이 세 가지 착각이 더 또렷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시간은 느려지고 마음은 조용해지며 내면의 목소리를 더 잘 듣게 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외면했던 감정들도 이제는 조용히 떠올라 마음을 두드립니다. 어떤 감정들은 따뜻한 기억이지만 많은 경우 불안, 후회, 걱정처럼 조금 무거운 감정들입니다. 이 감정들이 마음의 착각과 결합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고 남의 시선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지금 우리는 마음의 조용한 방에서 오래된 그림자들을 다시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착각을 보는 순간, 착각은 힘을 잃는다. 착각을 없애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억누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착각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알아차림 하나로 마음은 즉시 가벼워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게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의 투사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감정은 부드러워집니다. 모두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불안이 생길 때, 사람들은 자기 삶에 바쁘고 나를 오래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은 금세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면 괴로움은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느껴온 두려움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착각을 이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이제 당신의 삶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착각을 알아보는 순간 자유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합니다. 일상 속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미세한 긴장과 불안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갑자기 활활 타오르며 마음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시선을 좇는 마음은 고요할 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순간 마음의 중심은 언제든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평가하는 순간 마음은 작아져 버립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도 살아갈 힘이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더 부드러워진 시기이기에 작은 비교에도 상처가 쉽게 남습니다. 이 비교는 남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생겨난 틀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섞는 순간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기준을 기준 삼아 나를 평가하면 나의 부족함만 커지고 나의 가치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남의 시선은 결국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칼이 되고 그 칼날은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옵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만드는 또 하나의 고통은 과잉해석입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면 내가 잘못했나 라는 걱정이 바로 올라오고 누군가 말수가 줄어들면 나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졌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그저 자기 생각에 잠겨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마음이 복잡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황을 자기 그림자를 자신의 상처로 오해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젊을 때는 일상의 바쁨에 묻혀 마주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조용히 올라오고 과거에 받은 작은 상처들까지도 다시 떠올라 현재의 상황과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이나 표정 하나가 예전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고 그 감정을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깊어지면 작은 파동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남의 시선으로 해석하며 나를 억누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남에게 묶이면 우리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도 주저하며 결국은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흐릿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기를 잃는 가장 빠른 길은 남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 결국 방어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 두기, 비난받지 않기 위해 행동 축소, 실패하지 않기 위해 도전 회피. 이런 마음의 수축은 삶을 점점 좁게 만들고 행복의 공간마저 줄여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을 놓으면 마음은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유롭게 숨 쉬고 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을 느꼈던 진짜 이유는 실제 누군가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순간 삶은 부드러워지고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중심에서 살아갈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남을 의식하며 살아온 이유는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경험과 상처, 배움과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마음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삶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은 과거의 흔적이 쌓여 지금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우리 마음은 살아온 시간 전체의 흔적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남을 의식하는 습관의 뿌리는 어린 시절에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으면 기쁨을, 혼나면 두려움을, 인정받으면 안정감을 배웠습니다. 부모와 어른들의 시선은 어린 마음에게 세상의 기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사랑받고 실수하면 혼난다는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자랐습니다. 이때 형성된 감정의 회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깊은 자리에서 작동하며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학교와 직장에서의 경험 역시 마음의 또 다른 층을 만들었습니다. 성적에 따라 인정받거나 비교당하고 직장에서는 실수 하나로 평가가 달라지곤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인의 반응과 평가에 민감해졌고 그 반복된 경험은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반복된 경험이 마음에 자국을 남긴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역할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애썼습니다. 책임감이 큰 사람일수록 남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도 강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타인의 시선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그 책임을 다한 시기임에도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역할에 머물러 남의 시선으로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깊게 남는 것은 상처의 기억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부당한 평가, 인정받지 못한 순간들은 겉으로는 잊힌 듯 보이지만 마음 깊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 현재의 감정을 더 크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작은 말투 하나, 사소한 표정 변화에도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마음을 가린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의 뿌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약함도 잘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많은 책임을 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만큼 성실했고, 그만큼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왔고,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증명하는 흔적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기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길을 선택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책임을 다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이 시기에 비로소 주어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뿌리를 알면 고통의 열매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남을 의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우리를 잡아두지 못합니다. 이해는 치유로 이어지고 치유는 자유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뿌리를 미워할 필요도 지워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따뜻하게 바라볼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은 조용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연민과 온기를 보내는 순간 마음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남의 눈치가 아닌 나의 삶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식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온 이유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보면 놀라울 만큼 명확해집니다. 두려웠던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을 만들어내는 내 마음의 착각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내가 고정된 존재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고 나를 판단하고 있으며 나에 대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고정된 생각이 우리를 스스로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시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흐름일 뿐 오래 머물러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호감을 보이던 사람이 내일은 아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무심했던 사람이 어느 날 따뜻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하는 시선을 영원한 판단처럼 받아들이며 마음의 상처를 새겨 놓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닥친 일에 정신이 팔려 있으며 내 행동을 오래 기억하거나 깊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 부처님은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너와는 무관하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차갑게 보였던 이유도 말투가 거칠게 들렸던 이유도 그 사람이 그날 지닌 감정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반응을 내 탓으로 해석해 스스로를 괴롭혀 왔습니다. 남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한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두라. 그러면 괴로움이 머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애써 바꾸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은 나를 규정하는 기준이 아니며 나의 삶을 결정하는 힘도 되지 못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남의 시선은 내 마음에 머물 자리를 잃습니다. 이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남의 시선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 가치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며 누군가의 평가가 바뀐다고 해서 내 삶이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평가받지 않는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감당하느라 바쁜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고민한 일을 상대는 잠시 떠올렸다가 금세 잊어버립니다.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남의 시선이 만들어낸 긴장과 두려움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음속에 아주 작은 결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을 기준으로 살겠다. 이 결심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랫동안 남의 눈을 신경 쓰며 살아온 마음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답게 살아갈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남의 시선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나의 마음은 평생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많은 책임을 지고 많은 사람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너는 너의 마음으로 살아도 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마음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익어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강조하신 수행 역시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 속에서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알아차림이었습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억누르거나 참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첫 번째 수행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우리는 흔히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며 감정을 밀어내지만 이 억누름은 오히려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구나라고 말해주는 순간 감정은 절반 이상 가라앉습니다. 감정은 알아주면 흐르고 억누르면 붙잡힙니다. 두 번째 수행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순간 마음은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으로 흔들립니다. 그때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면 흔들리던 감정이 중심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호흡은 마음의 고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가듯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세 번째 수행은 마음의 기준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기준을 먼저 고려해 왔습니다. 남에게 칭찬받아야 좋은 것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잘한 것이라는 믿음이 오래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기준을 회복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마음보다 너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편안한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시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네 번째 수행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드러운 시선을 보내는 마음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태도가 자리합니다. 나는 이러면 안 돼. 이 정도는 해야 해 같은 자기 비판이 깊을수록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나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 남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수행은 내려놓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든 것을 잡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오해받지 않으려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기는 포기가 아니라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나의 삶을 좌우할 만큼 크지 않고 누구도 나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으며 세상은 나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수행은 고요입니다. 고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 몇 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마음을 바라보면 시선의 두려움이 조금씩 풀립니다. 부처님은 고요 속에서 마음은 제 얼굴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린 마음도 고요함 속에서는 그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오랫동안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왔구나. 이제는 조금씩 놓아줘도 괜찮다. 고요는 마음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주는 은은한 불빛과도 같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은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은 이해받을 때 열리고 열릴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걸음만 내디뎌도 됩니다. 알아차리고 숨을 고르고 나의 기준을 찾고 나를 부드럽게 바라보고 조금씩 내려놓는 것. 이 작은 연습들은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만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남의 시선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 여기까지 걸어온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잃어버린 시간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 비난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조이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마음의 굴레를 아주 단순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사람은 그대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대를 바라보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자유로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삶을 감당하느라 바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선도 사실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작은 순간을 마음속에서 크게 만들고 그 기억을 삶 전체처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60대를 지나면 마음은 조금 느려지고 그동안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도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누가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일 뿐 내 삶의 방향을 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허락하는 마음이 자유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깊고도 따뜻한 진실입니다. 오늘 늦잠을 자도 괜찮고, 하고 싶던 취미를 시작해도 괜찮고, 마음이 끌리는 사람과만 관계를 이어가도 괜찮습니다. 젊은 날에는 누군가의 허락과 인정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그 허락을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 생겨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더 편안해지고 솔직해지며 작은 기쁨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하고 싶던 공부, 떠나고 싶던 여행, 시작하고 싶던 취미,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선택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대가 머무는 자리가 곧 깨달음의 자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특별한 수행을 해야 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도착해 있는 자리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누구의 기준도 아닌 오로지 나의 마음과 호흡을 따라 흘러가도 됩니다.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는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자유는 남의 시선을 한 발 뒤로 물러세우는 그 순간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시간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조용한 선언. 그 선언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며 누가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이제는 나로 살아도 된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의 삶을 평온하게 열어줄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는 어쩌면 이미 당신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바쁘게 살아오느라, 책임을 지느라,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그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살아온 마음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그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는 그 오랜 책임에서 잠시 벗어나 내 마음을 나답게 돌볼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이해하는 자는 어떤 두려움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결국 우리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 생기면 남의 시선이 나를 흔드는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속에서 이제 나는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작은 허락이 싹 텄다면 이미 큰 변화가 조용히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 묵은 기억, 말하지 못했던 후회, 다시 떠오르는 작은 상처들,
그러나 그것들을 억지로 치워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흐르는 물은 스스로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도 억누르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때 자연스레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감정은 밀어낼 때 더 깊어지고 바라볼 때 비로소 흐릅니다. 앞으로의 삶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시선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든 어떤 시선이 스쳐 지나가든 그 시선은 바람일 뿐 당신의 삶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아니라 바람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은 단단해졌고 그만큼 당신은 지혜로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처럼 남아 앞으로의 길을 조용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이 크지 않아도 좋고 눈부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의 발걸음을 부드럽게 비추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 속에서 애쓰며 살아온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조용히 전합니다. 지금부터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 아닌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